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스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지므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못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친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친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지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공동체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다 문제가 많은 흠이 많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 하지만 이스라엘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 생기는 이 문제들을 내버려 두게 되면 죄가 곰팡이처럼 번식하게 되어 결국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워서 이 악이 번성하는 것을 막고 그 공동체가 또 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악이 번성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 때문에 지도자를 세워서 이런 악들을 제거하는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도자의 수준이 공동체의 수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해할 때 이스라엘을 교회로 이해하는 습관을 기르시고 성경을 보는 게 좋습니다. 자,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가장 큰 책무가 재판하는 일입니다. 재판한다라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려주는 일
일이 재판하는 일입니다. 설교도 보면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옳은 걸 선택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런데 옳은 것과 그런 걸 쉽게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옳음과 그름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에 따라 옳음과 그름은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옳음과 그름의 기준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국가에 있어서 옳음과 그름의 기준은 국가가 정한 법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할 때 법이 기준이 되어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 말씀에 밝아야만 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유일한 한 가지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공의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만 판단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국가의 틀을 잡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모세 당시 지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공의로운 재판을 굽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과 뇌물을 받는 것입니다. 특히 뇌물은 재판장의 눈을 가리워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가까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인 반면에 멀리 해야 될 것은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1절에서 17장 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스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은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못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지도자는 신앙적인 면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서 백성들 옳은 길로 인도해가는 사람입니다. 21절에서 17장 7절까지가 이 신앙적 영역, 종교적 영역에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말해주고 있다라면 이제 17장 8절부터는 이제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영역에서 지도자가 해야 될 역할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스라상을 세우지 말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보면 아스라 신상을 세우지 말라라는 말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더 잘 보면 참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 아스라상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곁에, 하나님 제단 곁에 아스라상을 세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제단 곁에 아스라상을 세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제단 곁에, 제단에다가 아스라 신상을 세워놓고 아스라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을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단 곁에 아스라 신상을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아스라도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어두웠던 사사기 시대나 왕정 시대도 보게 되면 그 어두운 시대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길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상과 같이 섬기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는 것이었지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면서 돈도 섬기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은 없습니다. 아세라가 무엇입니까? 다산의 신입니다.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또 짐승들의 새끼를 많이 낳게 해주는 신이 아세라 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세라는 오늘날에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과 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직하게 우리의 신앙 행태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자식을 우상으로 그리고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을 뿐입니다.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단 옆에 아세라 상을 세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세라 상만 세워놓으면 이거 우상이다. 누구나 그 삼척 동자도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제단 옆에 아세라 상을 세워놓으면 이거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단에 날마다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제단 옆에 아세라 신상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스스로가 착각합니다. 나 하나님 섬기고 있지. 날마다 하나님 옆에 나아가고 있잖아. 생각하면서 스스로가 하나님 섬기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과 자식 잘되게 하는 것, 재물이 많아지는 것, 이것이 아주 기묘하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인지 맞는 말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자식들이 잘되고 물질의 복을 받는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분명 성경에 하나님 잘 섬기면 천대까지 복을 누린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천대까지 복을 누린다라는 말에는 자식도 잘되고 재물이 많아진다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자식이 잘되고 재물이 많아진다는 말은 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사도 바울을 보면 그분들은 자식도 없었고 심지어 재물도 없었고 또 일찍 죽었습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죽지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자식이 잘되고 재물이 많아진다라는 말은 또 틀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말하면서 자식이 잘되고 재물이 많아진다는 말이 한편으로는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자식이 잘되고 재물이 많아지는 것은 분명 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자식이 잘되고 재물이 많아지는 것에 두고 있거나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섬겨갈까, 이것보다 어떻게 하면 자식이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물이 많아질까, 이걸 더 위에 두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하나님 제단 옆에 아세라 신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걸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7장 1절에 보니까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을 하나님께 드리자는 것입니다. 소나 양을 하나님께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소나 양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성경은 너무나 쉽게 소와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쉽게 표현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도 농촌이니까 다 소 한 마리씩 키우죠. 그 소 한 마리 드리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성경은 너무나 쉽게 소와 양을 드리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나 양을 하나님께 안 드린 게 아닙니다. 드리는데 근데 최상의 것으로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소나 양은 우리 마음 중심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다만 마음이라고 표현하면 추상적이어서 쉽게 와닿지 않기에 참 하나님은 지혜롭게도 구체적으로 소와 양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저는 위에서 아세라 상을 현대적인 의미로 자식과 재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제단 옆에 아세라가 있다라는 말은 자식과 돈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식을 생각할 때 하나님 잘 믿는 자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이해할 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으로 돈을 이해하는 사람은 돈이 우상이 아닙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돈을 안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비정상이죠. 사람은 돈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좋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과 동급으로 놓고 이해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돈이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되는지 모릅니다. 지도자가 신앙적인 영역에서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이 교묘하게 혼합되어 있는 것을 분별해내서 하나님 믿는 신앙이 희석되지 아니하도록, 그 순수함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악을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언약,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날 정말로 돌로 쳐서 죽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돌로 쳐서 죽인다라는 말은 교회 공동체는 이런 삶과 단절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교회 지도자는 교회 공동체가 악을 행하고 말씀에서 떠나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목숨 걸고 지켜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게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러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교회 생활과 같은 이 종교적인 부분, 신앙적인 영역은 비교적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종교 영역이 아닌 정치, 경제, 사회 영역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영역과 이 사회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재판을 할 때는 좀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 영역에서 재판할 때는 각성의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두었으니 그들을 찾아가서 재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할 때 한 사람의 재판장에게만 재판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영역, 정치, 경제 이런 문제로 재판할 때는 8절 하반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가서 재판하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도 한 사람의 재판장에게 판단을 받지 말고 여러 사람의 재판장들에게 재판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영역의 재판을 말하면서는 재판장을 말할 때는 단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처럼 재판장을 단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영역에서는 그들이라고 말하므로 복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이렇게 사회적인 영역은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율법에 다 명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장들이 지혜를 모아 율법의 의도와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신앙과 관련해서 옳고 그름을 물을 때는 비교적 쉽게 답을 해줄 수 있지만 사회 문제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답변하기가 약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라 할지라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더 커져서 곰팡이처럼 더 번성하게 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삶의 잣대로 삼고 삶에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악을 제거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영역이든 사회적인 영역이든 악은 반드시 제거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개인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가고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사명은 거룩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역시 거룩입니다. 구별됨이죠. 구별되게 사는 것. 거룩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악을 제거해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이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악에서 떠나 거룩을 향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거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구별됨, 다르게 삶, 이 거룩함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요소하게 해줬던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각자들에게 해주는 명령임을 알아 말씀 붙들고 그 거룩을 향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